저에게는 하나의 공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공식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죠. 다른 창조물과 다르게 유일하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님은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한 관계로 인해서 창조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이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애이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원리들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썸이라는 제목, 설레임 그리고 시작하기를 가지고 이야기해봤고요. 처음 만났던 그 순간들을 가지고 대화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스텝입니다. 썸이 지났으니까 이제 사귀어야겠죠. 사귀면서 마주하는 단계입니다.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정말 불과 같이 뜨겁다는 거예요. 막 활활 타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뜨거움의 단계죠. 열애의 시간입니다. 연애를 넘어서 열애를 하는 시간. 내 눈에는 상대방밖에 보이지 않는 시기죠. 정말 너무나 마음이 불타고 마음이 앞서고 행동이 뒤따르는 정말 뜨거운 때예요. 이때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요, 만난 날수를 이렇게 셉니다. 오늘 며칠 됐어 만난 지 하면 저 오늘 124일 됐어요 이러고 그런 걸 세고 있어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참고로 지금까지 저희 아내와 만난 지 3,450일 됐고요, 결혼한 지는 472일 됐습니다. 세느라 되게 어렵습니다.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세나가는 단계이기도 해요. 근데 이때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요, 참 많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뜨거운 만큼 상대도 뜨거울 거라는 착각입니다. 상대가 뜨겁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온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도와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온전히 상대도 느낄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는 200만큼을 얘기하면 상대도 200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데 오히려 상대는 20만 이해할 때도 있고요, 그것과 반대로 나는 200을 얘기했는데 상대는 2000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른 온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색깔이 다르고 우리 삶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사랑은 표현하는 방법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200만큼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가 200만큼 알 수 있도록 표현해줘야 아는 거죠. 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내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 나를 이만큼 알아봐 주겠지라는 건 욕심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3,450일을 만났는데 아직도 표현하지 않으면 모를 때가 많습니다. 네. 하물며 124일 된 이 연애 햇병아리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만난 지 얼마 안 되면 안 된 만큼, 뜨거운 만큼 상대방에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표현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제목을, 부제를 이렇게 접어봤습니다. 모세,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셨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저는 이전에 성경을 읽어오면서 하나님이 참 다소 강압적이고 강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말로, 좋은 말로 하면 좀 상남자 같은 느낌? 이리 와 해서 확 잡아가시고 이쪽으로 가 해서 끌고 가시고, 특히 구약 성경 읽을 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왔다가 저리로 가라고 하셨다가, 아니면 다 죽인다고 하셨다가 끌고 가셨다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봐오다가 묵상을 하고 또 찾아보니까 그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참 사랑꾼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성경 공부하는 청년들이랑 같이 좀 찾게 됐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제 설교의 모티브가 됐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천막으로 부르실 때마다, 그 회막으로 부르시고 산으로 부르실 때마다 너 일로 와봐, 나 할 말이 있어가 아니라, 모세야 얼른 와봐, 내가 너랑 이 친구된 너에게 이야기할 게 있어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걸 보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야기할 사람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모세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성경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납니다. 책으로 하면, 이 성경책으로 하면 한 장 차이예요. 요셉 얘기 나오다 바로 모세가 나와요. 근데 그 사이에 시간 간격이 430년이 걸립니다. 물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통치받는 시간 동안에 물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요셉,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같이 들었던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혹은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저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뭘 원하세요?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4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얘기하고 싶으시고 관계하고 싶으신데 그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30년이 지나서 만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뜨거우셨을까요? 정말 오래 기다려서 드디어 만난 이 친구가 내 친구가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니. 그러니까 부르지 않고서는 못 참으시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 사역자들이랑 가끔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 신명기랑 출애굽기부터 쭉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이 천막 치고 구름 기둥이 출발하면 사람들이 쳤던 천막을 다 걷어서 다시 출발하잖아요. 멈추면 다시 멈추고. 이거를 시도 때도 없이 반복해요. 언제 출발하실지도 몰라요. 갑자기 불기둥이 가면 가는 거고, 멈추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돼요. 근데 솔직히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그 표현이 죄송하지만 좀 빡쳤을 수도 있겠다. 기껏 다 쳤어요. 기껏 내가 지금 내 집 다 천막 다 만든 거예요. 야, 여기 그 우리로 치면 가전제품 막 놓을 거 아니에요. 막 여기 냉장고 놓고 뭐 여기 TV 놓고, 그래 여기 이게 좋겠어. 딱 넣어서 막 균형 안 맞아가지고 기껏 막 그 종이 접어가지고 막 밑에 넣었는데, 넣어서 이제 전원을 딱 꽂았더니 구름 기둥이 출발하는 거야. 한두 번이야. 이제 40년 내내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모세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야, 오늘 그래 얘기할 거 충분히 했어, 모세야 가봐 하고 보내셔요. 근데 또 보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내가 모세랑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고 내가 너와 관계하는 게 너무 좋아서 방금 모세를 돌려보냈는데 잠시 고민하시다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원래는 모세를 보내고 구름 기둥이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근데 출발하다가 다시 멈추는 거죠. 안 되겠어, 모세를 다시 봐야겠어. 너 일로 와봐, 다시 와봐. 그럼 구름 기둥이 멈추겠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야, 이렇게나 오래 했네, 이제 너희도 가봐야지, 출발시켜 하고 보내셨다가 생각해보니까 다시 아니야 내가 빼먹은 게 있어, 이것도 얘기해주고 싶어, 다시 멈추시게 하시는 거죠.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게 뭐냐면 바로 언약 그리고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은요 절대 그 이스라엘을 올가매기 위한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매뉴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고요, 하나님이 어떤 식의 사랑을 원하시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마다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모세야,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걸 해줬으면 좋겠어. 모세야, 난 이때는 니네가 이걸 안 했으면 좋겠어. 난 이거 하면 정말 너네랑 끝장낼 거야. 난 이건 너무 좋아, 이건 너무 싫어.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매뉴얼이죠. 그게 율법입니다. 꼭 필요한 겁니다. 사귀다 보면요 율법은 반드시 생겨요. 저한테도 율법이 생긴 게 있습니다. 저한테 지워진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알 텐데 저는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핸드폰을 잘 안 봅니다. 그리고 사실 주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 일할 거나 뭐 할 때 집중하다 보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원체 핸드폰도 잘 안 보고 답장도 늦은 편이고 연락도 잘 안 해요. 그리고 그 어릴 적에 제가 그 이런 핸드폰을 막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습관이 들 때 뭔가 그런 로망이 있어서, 워커홀릭, 막 일에 막 나는 일과 결혼한 남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런 걸 막 되게 동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일하는 동안에는 그런 거에 신경 쓰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연애할 때도 저한테 몇 번 얘기했던 게 있어요. 제발 어디 가면 간다고 얘기를 해라. 제가 선조치 후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미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율법이 있다면 제가 뭐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어디 간다든지 내가 뭔가 특별한 일들 할 때 먼저 연락하는 율법이 저에게 생겼죠. 저와 저희 아내가 관계하고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한 저만의 율법입니다. 아내에게도 지어진 율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는 굉장히 맺고 끊는 게 철저한 사람이고요, 이성적인 사람과의 반면에 저희 아내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네, 감성이 이렇게나 많으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랑 그 부분이 참 달라요. 저는 OX가 명확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OX가 없고 항상 둥그런 모양의 세모가 있어요. 항상 O도 아니고 X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주어진 율법은 뭐냐면, 나는 뭐든지 3번을 물어볼 거다. 예를 들어 냉면이 먹고 싶어? 냉면이 먹고 싶어?
냉면이 먹고 싶어 3번 물어봤는데 하면 먹는 거예요. 근데 3번째 물어봤는데도 했는데 나중에 사실 쫄면이 먹고 싶은데 이런 거 얄짤 없습니다. 근데 저와의 소통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었죠. 사랑하게 되면요, 누군가와 나와의 약속들이 생기고 사랑하는 방식들이 생겨나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 지침서, 그 사랑 지침서인 율법에서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지침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 구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사랑하길 바래.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왜 최고의 말씀이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게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가장 큰 계명, 가장 큰 율법입니다. 하나님 사랑 방법 중에 1순위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마태복음 본문의 뒤에는 그만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얘기 나눌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굳이 이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 그냥 나를 정말 엄청 많이 사랑해줘, 혹은 요즘 표현으로 나를 3천만큼 사랑해줘 라고 얘기하시면 참 좋을 텐데 웃으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왜 하필 하나님은 3가지 단어를 콕 찍어서 사용하셨을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절대 허투루 한마디라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뱉은 말을 모두 다 이루시는 분이시고, 특히 성경에 기록된 것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뜨거운 열애 단계에서의 사랑 방식, 건강한 사랑 표현 방법 중에 하나님이 3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신명기 6장 5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해라. 마음이 뭘까요? 이거 진심이거든요. 진짜 마음이죠. 성경 NIV 성경은 하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의 심장, 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추상적이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엄청 명확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심이란 단어만큼 명확한 단어가 없어요. 사실 진심이란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건 측량될 수가 없는 것이고 뭐가 정의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만큼 명확한 게 없죠.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라든지, 더 우리가 결론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든지, 내가 누군가의 진심을 다하면요, 그 진심은 반드시 전해져요. 참 신기한 게요, 해외 선교 가거나 하면 아프리카 같은 데를 간단 말입니다. 말이 1도 안 통해요. 그나마 일본이나 태국 혹은 영어 알파벳 하나라도 아는 친구들은 얘기라도 되는데, 아프리카 애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심으로 섬겨주면 그 친구도 알아요.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 이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봉사활동하러 왔는지, 정말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서 왔는지 그들이 안단 말이죠. 여러분도 더 잘 아실 거예요. 내 직장 상사가 나한테 뭐라고 할 때 나를 정말 아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기분이 나빠서 나에게 하는 건지, 혹은 내가 누군가에 대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대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내 이익 때문인지는 내가 더 잘 알죠. 그것이 진심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짜만 말고 중심, 내 안에 진심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당연하죠. 뜨거운 교제 관계에 있어서요, 진심은 절대적인 겁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진심이 들어가게 되면 이신전심이 되는데, 내가 상대방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이 나를 알게 되죠. 내가 되고 내가 되는 단계가 됩니다. 모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냐면요, 진심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다가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했던 모세에게 나타났던 특징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가 화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이 예를 들자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근데 10계명을 모세가 막 받고 있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이게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막 불이 나게 내려가서 그 광경을 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 귀한 십계명판, 하나님이 직접 주신 십계명을 땅에다가 던져서 속판을 깨버리죠. 속된 말로 진짜 표현 죄송, 야마가 돈 거예요. 예, 진짜 완전 꼭지가 완전 열려버린 거예요. 눈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지 뭔지도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화가 난 거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목마르다가 막 아우성을 치니까 옆에 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막 두드려 패서 그 반석에서 막 물이 막 팡팡 터져 나오죠.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잘못할 때마다 질책하고 막 화를 내는 모세의 모습이죠. 그럼 모세가 무슨 분노 조절 장애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민수기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얼마나 온유하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해요. 근데 왜 이런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온유한데 막 석판 깨버리고 온유한데 막 와서 막 막말하고. 왜냐하면 그는요 완전히 하나님한테 동화돼 있었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지 진심으로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십계명은 하나님 주신 언약이잖아요. 너희들 날 위해서 이렇게 해줘라고 처음 하나님 약속하시는 장면인데 그때 이스라엘이 뭘 하냐면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근데 그 진심을 알고 있는 모세는 더 화가 난 거죠. 내가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게 뭔지도 잊을 정도로 화가 났던 겁니다. 그게 진심의 특징이에요. 진심을 가지게 되면 거기에 몰입되고요 동화가 되죠. 저나 종인 목사님 기타를 각자의 기타 가지고 있는 기타가 있는데 기타를 정말 많이 아끼죠. 예, 때로는 기타가 거의 사람같이 대할 때가 있어요. 막 날이 저희가 가는 그럴 때 있거든요. 사무실이 건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오면 막 막 목말랐지 막 이러면서 그 습기 조절하는 거 막 꽂아주고 막 날 추운 데 있었으면 어이구 추웠지 막 이런 것들. 제가 그 대상을 아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제가 요새 아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맥북 굉장히 아낍니다. 정말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아껴요. 막 가방에 부딪히면 막 어휴 막 안 돼 여기는 맥북이 들었어요. 막 굉장히 아끼거든요. 왜냐하면 비싸니까. 나한테 소중하면 그 대상에게 집중이 되고 몰입이 돼요. 하다못해 우린 영화를 봐도 집중됩니다. 아까 3천만 사랑해줘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또 혹은 제가 정말 몰입했던 영화가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도간이란 영화가 있었어요. 도간이란 영화를 보는데 정말 입에서 욕짓거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영화가 아닌데도. 슬픈 영화를 봐도 우린 몰입할 때가 있고 기쁜 영화를 봐도 몰입할 때가 있죠. 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할 때 그 컬링 기억나시나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막 빗자루질을 막 하는데 같이 그 컬링 볼이 돼서 막 우우우 막 이러면서 보는 것들. 이 몰입은요 단순한 몰입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하게 되면 집중이 됩니다. 내 진심이 담기게 되면 그 대상에 몰입이 되죠.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했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냐면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지금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친구를 대하듯이 대하셨죠. 모세도 하나님을 친구를 대하듯이 대했을 거고요. 저는 진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랑했을까를 잠깐 찾아봤을 때 그거를 생각해봤어요. 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저 스스로 정한 약속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주는 상이었어요. 저는 그 군복무를 장교로 복무를 해가지고 4년 정도 군 생활을 했는데 마칠 때 저에게 줬던 상 중에 하나가 유럽 여행을 다녀오는 거였습니다. 제 동생하고 유럽 여행을 한 달 정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가기 전부터 그리고 가서도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했던 건 뭐냐면 제 아내 그 평생의 꿈이 유럽 여행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군대를 4년이나 갔다 왔는데 오자마자 또 한 달을 딴 데 가는 거예요. 연락도 안 더 멀리 가 이번에. 그나마 볼 수도 없어요 이번에. 그래서 어떤 선물을 줄까? 뭐 내가 다녀와서 어떤 기념품을 좀 주면 마음이 더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내가 편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전 편지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쓰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리고 저는 글씨를 참 못 써요. 사무실에서 간혹 얘기하는데 휴먼 승태체라고 써서 주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저 편지 쓰는 걸 참 싫어해요. 근데 아내가 편지 쓰는 걸 참 좋아해서 매일매일 제가 갔던 곳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앨범을 만들어줬어요. 그 옆에 일기를 써가지고 오늘은 내가 여기 다녀왔어. 또 얼마나 오그라든지 쓰면서도 내가 이걸 왜 쓰고 있지? 그만둘까 하다가도 그래도 이걸 주면 좋아하겠지. 정말 진심을 담아 썼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좋아했어요. 제 진심을 담았던 그 선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내 노력이 들어가고 내 정성이 들어가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 진심입니다. 근데 이 다음 하나님은 뭘 언급하시냐면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줘라고 이야기하세요. 뜻은 NIV 성경에는 soul이라고 돼 있고요. 원어인 히브리 원어에는 네피쉬라고 써 있는데 숨, 인격, 개성, 영혼, 자아, 내면 등을 뜻해요. 그럼 영혼을 다해서 내 자아를 다해서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근데 우리가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 혹은 영화 같은 데를 잘 보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영혼을 걸고 맹세하겠어. 이런 표현들 자주 하죠. 이건 변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내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표현이죠. 뜻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의지이자 결의입니다. 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고 내 하나님께 정한 어떤 굳건한 의지를 약속하는 거죠. 뜻을 다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신명기 1장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근데 1장 2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이게 뭔 뜻이냐? 호렙산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첫 광야 시작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처음 광야 생활을 시작한 데가 호렙산이었고요.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인데, 건너기 직전인데, 즉 지금 마지막 광야 생활의 마지막입니다. 즉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지금까지 있는 40년이 걸렸던 거리를 사실 걸어서는 10하루 11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처음 설교에서 언급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모세의 인생 전부가 담겨있는 표현이에요. 걸어서는 고작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나는 40년을 걸어왔다. 모세의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요,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첫째는요, 모세가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가 80살이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정탐꾼을 하나님이 가나안에 보내게 하시는데 그들이 우리 저 가나안 민족이랑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라고 막 핑계대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한 명당 1년씩 쳐서 내가 40년을 돌리게 할 거야. 광야 생활해라고 약속하세요. 이미 모세는 80살이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120세가 돼야 들어갈 수 있어요. 120살까지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그때까지 살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미 노인인 모세에게 있어서 그 40년이란 이 하나님의 말은 거의 사형 선고와 가까워요. 너는 못 들어갈 거야라는 말과 가깝죠. 또 하나 증거가 뭐가 있냐면요, 민수기 20장 12절에 세 번역으로 기록되어 있는, 제가 적어드렸는데 아까 그 반석을 쳤던 일이었어요. 반석을 모세가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뽑아내게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아론과 모세거든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약속을 하세요. 너희 둘은 들어갈 수 없어. 모세는 이미 알았어요. 내가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40년을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는 결과와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멍청하게 바보같이 상대방이 잘못을 하는데도 혹은 속된 말로 바람을 피는데도 그냥 참으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의 40평생을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계속해서 걸어갔던 거죠. 그게 좋았을까요? 저는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10하룻길 11일 그냥 종일 걸으면 도착할 수 있는 걸 40년이 걸렸단 말입니다. 40년이면요 한 1년에 300일로 치더라도요 12,000일이에요. 제가 평생 살아왔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모세는 결과를 알면서 광야에서 살아갔죠. 그 시간이 다 좋았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뜻을 정했던 겁니다. 나와 지금 동행하신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그는 좋았고 사랑했던 거죠. 그저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한 게 모세의 사랑 방법이었습니다. 뜻을 다했던 제 이야기라면 저는 연애를 몇 번 말씀드렸지만 10년 정도 했는데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22살, 정확히 말하면 22살 때 마이블루 청소년부 간사 사역을 할 때부터 군대에서도 그리고 이후 전역하고 나서 만청에서 사역하면서도 꾸준히 제 와이프와 같이 연애를 했습니다. 그때 정한 약속과 마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뭐 하나하나 다 읊자면 너무 복잡하고 사실 별거 아닌 것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어요. 사랑이 식지 않기 위해서 애썼고요. 그리고 내 사랑이 식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썼죠. 직접 만나는 어떤 데이트나 혹은 뭐 특별한 시간들이 중요하게 여긴다기보다
이 관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제가 뜻을 정했던 결과가 저에게는 결혼이라는 귀한 선물로 주어졌죠. 뜻을 정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게 주어지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본질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바라보고요. 그 상대방 자체를 바라봐주는 것이 바로 뜻을 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더 주시는데 힘을 다하고라는 기록을 주십니다. 힘은 뭐냐면요. 물리적인 힘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노력을 뜻하죠. 나의 소유를 넘어서는 영역이에요. 그저 어떤 돈이나 물질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 내 공간을 포함해서 내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이 힘으로 총칭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에는 반드시 노동이 동반됩니다.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없어요. 힘을 다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첫째는요. 그 노년의 모세는 매일같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랐습니다. 당시 그 산이라고 하면 저는 물론 이스라엘에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산과는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때로는 모래로 이루어진 것도 있을 것이고 암석지대인 것도 있을 것이고요. 길이란 건 단 하나도 없는 것이 그 광야의 산입니다. 근데 모세는 매일매일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그 산을 자신의 발로 올라갔죠. 생각해보니까 무슨 조선시대 왕 같으면 가마 타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리 오너라 해서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니 3시간 뒤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하거나 해서 이렇게 앉아서 척척 올라간 다음에 평지까지 나타나면 편안하게 내릴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발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노력이 뭐가 있을까를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당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이 노력했던 게 있거든요. 하나님 대면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하냐면 몸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정결한 것들을 위해서 씻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만나러 들어갈 때 여기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목적이 뭐냐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가 발견돼서 죄 때문에 내가 스스로 죽게 되면 방울이 울리질 않잖아요. 그러면 달려있는 줄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끌어냅니다. 하나님 대면한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티끌 같은 죄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서게 되면 죽게 돼요. 모세라고 달랐을 거예요.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 직접 받는 걸요. 그는 아마 매일매일 노력했을 거예요. 몸을 정결하게 씻는 건 물론이거니와 내 안에 마음을 계속해서 다스리고 내 안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집중하고 노력하는 것. 하물며 광야 그 뜨거운 날 지났는데 땀 안 나겠어요? 물 구하기 힘든 데에서 정결하게 씻는 거죠. 내 마음이 정말 번민하고 그 40년 걸어가는 와중에 백성들은 또 얼마나 아우성쳐요. 오늘도 나한테 불만하고 오늘도 나 비방하는데도 내 마음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을 겁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죠. 저는 어떤 방식으로 힘을 다해서 사랑했나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핸드폰도 잘 안 하지만 SNS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뉴스나 뭐 필요한 거 아니면 거의 안 보는데 아내에게 좋은 말로 칭찬받아 보려고 SNS를 시작했습니다. 뭐 요즘은 뭘 좋아들 하는지 요즘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 요즘 뭐 저도 요즘 사람이지만 나보다 어린 20대 초반의 여성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어떤 음식들을 좋아하실까? 저는 굉장히 먹고 싶은 게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거 먹다 보면 원하는 것들을 얘기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연애 초반에는 그런 얘기를 잘 못하셨어요. 굉장히 그 마음속에 담아두시는 편이었는데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시해 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찾아보고 어떤 걸 좋아할지 방법들을 마련해보고 또 하나는 뭐 어디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나 강남역에 있는 어디를 가라고 얘기하면 제 아내의 특징은 길을 잘 못 찾으십니다. 근데 저는 길을 굉장히 잘 찾아요. 그래서 그 지도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준 적도 많고요. 몇 번 출구로 나가서 몇 미터라고 하면 또 모르신단 말입니다. 150m 하면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 골목을 3번 지난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뭐 팜 약국이 있을 것이에요. 그럼 팜 약국을 끼고 오른쪽으로 도셔서 직진하시면 편의점이 3개 지나거든요. 그럼 편의점 3개 지나고 나면 목적지에 도착하십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적도 많죠. 혹은 뭐 친구들하고 어디 간다고 여행 간다고 하면 그 주변에서 갈 수 있는 맛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두는 노력들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노력했던 거는 사역을 하다 보면 저희는 월요일 날 쉬거든요. 주일이나 토요일, 주말에는 보통 쉬지 못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쉬는데 반대로 아내는 월요일 날 또 일을 하고
혹은 다른 일들을 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제 쉬는 시간을 쪼개서 아내를 만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에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 시간들을 쪼개서 만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봤죠. 이것이 제가 했던 또 하나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사랑의 방법은 참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진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의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사랑해달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노력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나 사랑하지 말고 그냥 겉으로만 껍데기로만 저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하면 행동하고 움직여달라는 하나님 말씀이시죠. 또 한 번 찾아보려고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나를 사랑했던 존재는 예수님이시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해 주셨어요. 창녀들을 찾아가서 안아주시고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예수님 제자들 부르실 때 단 한 번도 저 멀리 있는 애한테 베드로한테 가서 야 베드로야 저기 마테란에 데리고 와봐,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찾아가셔서 직접 부르시죠. 이름을 불러주세요.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묵으실 때도 정확히 지목해서 얘기하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어, 나를 내 집에 초대해 줄래? 찾아가시죠. 그 예수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모두 다 진심이 담긴 마음 다한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우리한테는요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요 나한테 완전히 맞춰진 사랑의 방법을 취하고 계시죠. 진심을 담아서요. 아마 그 스토리들은 각자에게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진심을 다한 사랑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했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의지와 영혼의 건 맹세로 나를 사랑하셨죠. 가룟 유다가 그분을 버릴 것을 그분은 아셨어요.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돌이키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가 정하셨던 그 방법대로 3번이나 용서하시고 3번이나 안아주시고 다시 처음 모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맹세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맹세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마음에 영혼의 건 맹세를 예수님은 늘 잊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눈치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신명기의 3가지 사랑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까 율법 교사들에게 설명하실 때 유독 이 힘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얘기하셨어요.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얘기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요. 그저 입으로만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냐 하면 내가 널 위해서 세상도 만들었어, 내가 이런 것도 만들었어, 내가 저런 것도 했어, 네 삶을 항상 동행해가 끝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힘을 당한 사랑이었어요. 내가 너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이만큼 사랑해. 내 목숨을 너에게 줄 만큼. 내가 너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좀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식어진 분들이 있다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말고요.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서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물으세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 나 정말 사랑하니? 나는 너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뜨거운지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목숨을 너에게 줄 만큼 사랑하는데 너 나 얼만큼 사랑해? 너 정말 나 뜨겁게 사랑하니? 오늘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오늘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길 원하고 내 뜻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길 원하고 내 힘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실 때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이에요. 아마 잘 아실 곡입니다. 정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지, 나는 어떤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지, 나는 어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그 진심을 담은 찬양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